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광규라는 사람이 쓴 시속 60km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 철 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 길가의 과일 장수나 생선 장수를 보지 못하고 아픈 아기를 업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 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너의 눈은 빨라지고 너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앞으로 기름값이 떠오르고 매연이 눈앞을 가려도 너는 차를 두고 걸어 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볍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라는 시입니다. 요즘에 누군가 이 시의 제목을 바꾼다면 시속 60km가 아니라 시속 100km 정도 되겠죠. 사람들이 바쁘게 빠른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땅히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철 따라 바뀌는 가로수를 가로수 잎을 보지 못하고 아픈 아기를 업고 가는 그런 여인도 보지 못하고 또 길가에서 생선을 팔고 과일을 파는 장수들의 그런 장수들을 또 보지도 못하고 정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보고 지나가야 될 것들을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매주 분당에서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 가평으로 오고 갔습니다. 주로 제가 운전을 했는데 가끔 제 아내가 또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운전석 옆에 앉아 있을 때 이 길에 이런 것이 있었나?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운전대를 놓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삶의 운전대를 잠시 내려놓는 것, 성경은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렇게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 중에 하나로 지정하실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범하는 것은 죄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인데 오늘 지적하는 죄는 바로 안식을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교만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을 범하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하면 고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안식이란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멈춰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짐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뭐를 지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러니까 안식을 범하는 것을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짐을 내지 말며.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 안식을 범하는 것을 가리킬 때마다 짐을 진다라는 표현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24절에도 안식일에 짐을 지고 또 27절에도 안식일에 짐을 지고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이끌어간다. 가족이라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짐이기도 합니다. 자녀도 기쁨이면서 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일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또 직장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쁨이고 보람이면서 동시에 짐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까 혼자 너무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혼자 짐을 짊어지지 말고 그 짐을 나누라. 그래서 세워진 제도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였습니다. 모세가 짊어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역의 짐, 하나님을 섬기는 짐이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보람이고 기쁨이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짐을 내려놓아야 될 때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소설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소설 가운데 하나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소설, 바로 하루키의 데뷔작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태평양에서 전화당한 어떤 남자가 튜브를 타고 있었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또 튜브를 타고 자기한테 헤엄쳐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배도 없었어요. 다 난파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은 거기 어떻게 맥주가 있어서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여러 가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여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가지고 근처에 섬이 어디 있을 것이 돼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틀 밤낮을 계속 헤엄쳐서 드디어 섬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술 취해가지고 있었는데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를 당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이 남녀는 서로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자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기는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팔이 빠져나고 헤엄쳐서 살아남았는데 저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남았다. 그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살아남았는데 왜 저 녀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남았지? 이게 이 여자한테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팔을 휘저으지 않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는 헤엄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 서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기억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잠깐 쉬라고 합니다. 이걸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놓으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이걸 놓으면 모든 게 다 수습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멈춰서서 그래 너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뭐냐? 안식이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모습. 하나님,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하지 못해요. 쉬어야 될 때 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멈추어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는 특이하더라고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엘리베이터 그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모든 층에서 다 설 수 있도록.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층마다 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그냥 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 회당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정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천천히 걸어가서 회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그것이 인생 그들의 철칙입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철저하게 쉬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과학자와 또 세계적인 지도자와 예술가와 문인들, 유대인들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쉬는 사람들인데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육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하브루타 교육,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유대인의 진짜 비밀은 안식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훈련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수면 훈련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잠자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어린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잠자야 될 때 자지 못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쉬도록, 잠을 자도록 부모들이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죠. 어떤 훈련입니까? 안식일 훈련입니다. 정해진 때에 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이 너무 바빠요. 예배하고 이런저런 모임이 있고 회의가 있고 무슨 훈련 모임이 있고 무슨 이런저런 모임이 있고, 그래서 지치도록 주일날을 보내다가 월요일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배워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인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는, 짐을 내려놓는 그 시간들, 우리의 주일날은 그런 안식의 주일이 되고 있는가? 오늘 개회 찬송이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쁘고 즐겁고 기쁜 날,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과연 우리의 주일날은 그러한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쉬는 그런 날이 되고 있는가? 꼭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안식하면서 쉬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뭐냐?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은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순종해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결국 신앙이란 뭘까요?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냐, 아니면 사람에 대한 계명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해요.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줄이면 두 가지로, 예수님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안식일을 통해서 이웃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배려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웃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보게 되면 이 속도 게이지가 있죠. 그래서 그 게이지를 보면 내가 몇 킬로 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안식을 지키고 있느냐, 안식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느냐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은 순종의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안식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안식일을 악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웃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식은 거룩한 삶을 지키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문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안식일을 말하면서 예루살렘 문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왕들이 출입하는 혹은 백성들이 출입하는 그 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라. 그 문을 드나드는 왕이건 귀족이건 백성이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그 말이 뭐냐? 21절 말씀이죠. 바로 이 문을 지나갈 때 너희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을 범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문을 지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말씀, 이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 말씀이 24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안식일과 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그 거룩이 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에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왔다 갔다 짐을 지고 가는 모습 보면 그 성이 그 거룩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이 거룩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말씀하면서 또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 예배가 있던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구별할 날입니다. 안식은 거룩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지 거룩한 날이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을 범한다면 우리의 거룩을 범하는 거예요. 27절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은 거룩되게 하여야 할 날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거룩이 아니죠. 그들과는 구별되어져서, 그들과는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성이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을 존재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안식을 다시 지킴으로써 거룩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주전 597년에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남아있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을 회복한다면 난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겠다. 첫째는 뭐냐?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다. 두 번째, 이 성은 거룩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거기 쫓겨갔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회복한다면 나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성을 유지시켜 주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돌아올 것이고 왕들도 돌아올 것이고 고관들도 돌아올 것이고 포로들은 귀환할 것이다. 포로 귀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성은 유지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이 성에서 드려지던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다시 안식일이 회복돼요. 다시 이 성이 거룩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뭐를 놓아?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거룩의 안식을 지키는 그 거룩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꼭 토요일에만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우리에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짜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주일날 그런 안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마르다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갖기.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그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 더는 이 세상을 마르다의 세상이라고 규정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 그 세상에,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남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족은 계속해서 이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주를 하다가 꼭 이틀씩 중간중간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중간에 꼭 쉬는 시간을 갖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주할 때 이틀씩 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 걸어가는데 우리 영혼도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다 더는 유대인의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의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안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을 택해서 안식의 시간을 갖든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지쳐버린 우리들이 일주일 단위로 우리 삶을 살펴보면서 균형을 뒤찾는 것, 우리 영혼을 기다리는 것, 잃어버렸던 영혼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함몰되었던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산만해졌던 우리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고 있었던 우리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안식하면서 우리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식의 시간은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잠시 우리의 손을 놓아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거룩성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는가? 정기적으로 안식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우리들. 우리는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안식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안식의 시간이 주일날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식의 시간,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